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봄수양회 통해서 풍성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봄수양회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봄수양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홍성 목자님의 이렇게 기대치 못한 은혜,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은혜, 또 우리 찬주 목자님, 또 은지 목자님의 감동적인 소감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과 또 내일까지 있는 이 봄수양회를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때 다 성경책 가져오셨나요? 예배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못하도록 하지만 오늘은 허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말씀을 다 스크린에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말씀을 같이 읽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용서하니까 성경 앱을 계시록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고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많이 배웁니다. 복음서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성육신 하셨는가 하는 사실, 놀라운 역사죠.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이루셨는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 사랑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거기까지가 복음서에 나와요. 그리고 누가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승천하셨더라, 거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복음서에서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지금 어디 계시죠?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요. 누가 방송을 중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오실 것인가?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어떤 모습으로 계시고 또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떻게 우리 신자들을 돕고 계시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렵다는 그 선입견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읽는 것과 공부하는 것과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많이 터부시하고, 불행하게도 이단들이 자꾸 이것을 파고들어서 어려우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의 전인물인 척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냥 도외시해야 될 책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읽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영광 중에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또 주님이 오셔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상급을 주시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저 사람들이 신천지가 아니고 신천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그 상징 언어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절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해서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시대에 워낙 핍박이 많기 때문에 이 회람서신이 잘못 전해지면 꼬투리 잡혀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징 언어를 그 시대에 맞게 좀 썼을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려우면 넘어가면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거기서 막혀서 모르겠다고 덮지 말고 어려우면은 넘어가고 정 궁금하면 챗GPT에 들어가면 돼요. 요즘은 챗GPT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요한계시록 15장 20절이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쫙 설명해 줍니다. 물론 그것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뭐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다 종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설명을 다 해주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뭐 14만 4천 666 막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기보다도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말씀하고자 하신 분은 아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명확하게 더 역동적으로 훨씬 더 감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치열한 사단과 영적인 전투인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상교회에서는 얼마나 엄청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어떤 식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계시록을 강의를 했는데 우리 동역자 미수 사모님이 요한계시록 말을 여러 번 하니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주제를 하나 잡아서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를 보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주제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부터 7장 3장까지의 7대 교회가 나오잖아요. 7대 교회. 근데 이 7대 교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이기는 자예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2장 대개 3장까지만 공부가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 5개. 아니야, 거꾸로 했다. 칭찬받은 교회 2개. 칭찬받은 교회 어디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책망받은 교회 나머지 5개.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칭찬을 받는 교회든 책망을 받는 교회든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너희들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처음과 끝에 예수님 자체가 내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기는 자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서론. 굉장히 제가 말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AD 90년부터 95년경에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주 핍박이 심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자체도 반모섬에 유보되어서 돌을 깨는 채석장에서 일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큰 관심은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다시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밑바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주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잠깐. 그래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또 악의 세력에 대항해서 승리하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죄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또 고난받은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도록 패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음 사진. 자, 보면은 이건 세례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세히 보면 보이나요? 이거 보이나요? 이게
빨간 점이 안 보이네요. 이게 워낙 스크린이 좋아가지고 빨간 점을 삼켜버리는군요. 그러니까 자,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의 이마에 뭐가 있죠? 딱지가 있습니다. 종기가 난 게 아니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딱지가 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냥 성도들을 위해서 또 주님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마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내용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저렇게 유배가 되는데 지금 있는 반모섬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자, 반모섬의 기도 동굴에서 기도했던 그런 그 지금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은 자, 1장부터 3장은 뭐냐면 지상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7개 교회를 비롯해서 7개의 교회는 지금 세상 교회를 대표하거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은 지상교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그래서 천상교회를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역사죠. 이 땅에 있는 교회만이 전부가 아니라 천상교회가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인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따라합시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예.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인을 찍다 할 때 인, 재앙. 두 번째가 나팔을 불면서 그 다음에 대접을 막 쏟아 부으면서 하는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6장부터 8장이 인재앙, 8장부터 11장이 나팔재앙이고 그 다음에 15장부터 16장이 대접재앙인데 그 중간에 12장부터 14장은 뭐냐면 짐승과 어린 양의 충돌. 짐승은 사탄을 가리켜요. 이 사탄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의 치열한 전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부터 19장은 마지막이 아니라 일곱 번째는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거든요. 지금은 그때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당시에 로마는 너무나 거대한 세력이기 때문에 로마가 망하리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러나 그런 바벨론도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19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주님의 환상과 또 소망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아시아 7대 교회가 나오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별표되어 있는 곳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가지 교회인데 다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곳이에요. 물론 교회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당시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보면은 모든 교회들이 지금도 안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1장에 보면은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1장 3절에 보면은 이 책을 읽고 마음에 간직한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읽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무섭게 하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에서 은혜 받고 패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주시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복을 받읍시다. 요한계시록 열심히 읽읍시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이며 목자님이 오늘 40분 만에 요한계시록 다 띄워준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다 띄워주는 게 아니고요. 개관 약간의 맛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가서 계속 읽으면은 점점 의미가 깨달아질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7개는 세계 교회를 상징하고 환상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1장 후반부에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다음 사진 보면은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렸습니다. 눈은 불꽃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삶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무력하게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것은 로마 권력에게 패배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너무나 거대하고 힘이 세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큰 궁에 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너무 무기력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물론 부활하셨지만 지금 승천하시고 안 계시거든. 그러니까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너무 나약하다. 우리도 나약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너무 나약하지 않는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가 있으시고 영광스러우신가. 눈에서 막 불이 나오고 음성은 많은 우라 물소리 같고 좌우에서 날선 검이 나와서 이 말씀으로 심령골수를 막 찔러 쪼개고, 오늘 우리 황성 목자의 메시지가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날선 검과 같을 정도까지 이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아마 정말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그렇게 못해요. 겉보기에는 막 무서워하지만,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셨나요? 2 보면은 황제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타락하고, 뭐 황제들이 뭐 화장하고 나오잖아요. 동성애 돼가지고 짐승처럼 아주 너무나. 그럼 나중에는 우리 이다혜 목사님 한번 메시지에 얘기하셨죠. 매독에 걸려가지고 미쳐가지고 신하가 죽여버리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세상 황제들이 너무너무 멋있고 화려하고 강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 권력자들이 강하고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 뉴스에 맨날 나오고 엄청난 힘을 가진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난 뒤에 보세요. 얼마나 부패하고 문제가 많은지.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십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다 감았습니까? 눈을 감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요한계시록 1장 후반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본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역사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삶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눈 뜨세요. 제 눈 뜨시고, 이거는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벌써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네. 옷을 벗어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 나약한 분이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파하셨어요. 사탄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고 왕의 왕이요 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미 이런 나라를 건설을 하셨어요. 우리 최영수 목자님의 그 공고한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그 나라를 건설하셨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럽고 권세가 있는 분이신가. 세상에 그 어떤 세상 권력자들 보세요. 불과 몇 년 했는데 탄핵당하고 또 감옥 가고 또 무기력해지고, 이게 인간 역사의 모습이잖아요. 로마 황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렇게 참 영광 가운데 계신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가시니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1장 후반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2장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7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얘기한다. 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7별을 붙잡고 7 금팻대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7은 완전 숫자예요. 별은 영광을 상징하죠. 금팻대, 모든 세상 역사를 다 지배하면서 이 세상 역사를 다 지켜보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무력한 분이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 계시고 세상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 훌륭했는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악한 자들 이단을 용납하지 않은 장점이 있었지만, 이들의 문제가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이 두란노교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다 그 마음에 뜨거운 감격과 기쁨이 다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점점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홍성 목사님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결혼한 지? 지금도 뜨거우십니까? 아주 정상이죠. 우리 학사님들 공부하면 주로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느슨해지기 쉬워. AD 90년에서 95년이니까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점점 약해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수호는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것들은 약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에베소 교회는 사실 소아시아의 그 모 교회처럼 장자 교회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뜨거움이 없어요. 제가 이 여러 지역에 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100년 넘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는 아닌데 굉장히 많은 교회가 분열해요. 처음에는 안 그랬을까요? 대부분 100년 넘은 교회에 개척하신 분은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바쳐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큰 건물과 사이즈만 있고 복음의 열정과 사람이 많으니까 한 사람을 막 돕고자 하는 그런 사랑은 식어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전에 아주 막 산수동 교회 새들어 살고 금남로 교회에서 3층에만 조그마한 데 있고 대인동 지금 센터에 역사관 만들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그 기록을 보면은 누가 엿을 사서 나눠 먹었다. 막 이걸 쓰고 또 누구 신방하기 위해서 뭐 얼마를 다녔다 이런 것들이 막 아주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데 지금은 누가 엿 사온다고 기뻐하고 그렇게 합니까? 엿을 사와도 먹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이런 주님께 대한 사랑과 양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자꾸 식어지기 쉬워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께 대한 첫사랑과 한 영혼을 향한 참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깁니다. 촛대를. 오늘 3번 목자님이 와서 특강을 하셨는데 감사하기도 하지만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회가 확 부흥한 센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시작이 됐는데 저희들이 우리 광주 일부 예배 오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찬양이 뜨겁고 예배가 너무 살아있고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양들에 대한 사랑에 정말 감사한데 이런 뜨거운 사랑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다음 사진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있던 자리 모습이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그 융성했던 에베소 교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 모슬렘화 되어버렸어요. 자,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랑과 믿음 가운데 거했어요. 정말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자, 파란색으로 된 거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는 고생하고 어려워하는 이 사람들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아니 핍박받고 고생하는데 더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왜? 마지막에 위해서 생명의 멸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러지 않으면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도록.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여기서도 이기는 자가 나와요. 자, 다음 사진 보면은 지금 서머나에 가면은 폴립캅 기념교회가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서머나 가면 폴립캅 기념교회가 있어요. 폴립캅이라는 교부가 83년 동안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는데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니까 로마 당국에서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83세 된 할아버지 뭐 처벌해 죽여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부인하라고. 그랬더니 이 폴리캅 교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 83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끝까지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형을 당해요. 순교당하거든요. 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가 얻으리라. 이 말씀을 지키신 분이죠. 오늘이 토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장례 예배를 섬기고 왔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은 이 김누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2주 전에 소천을 했어요. 중국에서 중의사로서 복음 역사를 20년 동안 섬기다가, 중국이 복음 역사 힘들잖아요. 복음 못 전하게. 복음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이분이 캄보디아로 갔어요. 캄보디아에서 2년 동안 복음 역사를 열심히 섬겼는데 너무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섬기다가 당뇨 쇼크로 소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말로서가 아니라 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름이 김예형이야.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뜻의 김예형인데 지금 25살 먹은 청년인데 그 옆에가 이제 사모님이고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이번에 물어보니까 영암고등학교 출신이야. 전라도 영암. 영암 신북면. 사모님은 포천 신북면 출신이야. 둘 다 신북 사람인데 남편은 영암 신북 사람이고 사모님은 포천 신북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경희대 생물학과 87학번이에요. 생물학과를 왔는데 중국 선교에 대한 심정을 가지고 중국에 와서 중의사에 도전을 한 겁니다. 중국 의사가 되는, 한의사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중의사 자격증을 딴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문을 공부하고 중국 사람들도 따기 힘든 중의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너무나 고생을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사모님은 대련이나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서 서포트를 해. 그리고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6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그래가지고 최초로 중의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양들 돕고 무료 진료하고 뭐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숨어서 복음 역사 이루는데 얼마나 말씀에 열정이 많은지 이분은 어느 날 제가 30년 전에 국제수양에서 만났어요. 나한테 명함을 주더라고. 사실 내가 만난 적이 없어요. 한국에도 다른 센터였기 때문에. 근데 말씀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꾸 참고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우리도 힘들어하는 잠언, 전도서 이런 강의서를 중국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선교사한테 나눴죠.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서도 캄보디아를 정복을 해가지고 캄보디아로 성경을 읽는 법 책을 2권이나 썼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열심히 목자 생활하고 중국 가서도 20년 동안 열심히 목자 생활해서 많은 목자들을 세우고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복음 역사를 섬기길 수 없게 될 줄 몰랐는데 캄보디아도 언제 복음의 문이 닫힐지 모르니까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일하고 목요일 날은 무료 진료하고, 근데 그날도 무료 진료하고 돌아왔는데 교민이 너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니까 또 나가서 진료를 하고 집에 와서 쓰러져 가지고 소천한 거예요. 다음 사진에 보면은 여기 이제 캄보디아 양들이, 그분들이 도왔던 양들이 이 장례식 때 애도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그 옆에 장 허드슨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중국 북경에서 한인학교 선생님 하면서 20년 동안 지부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조사를 저는 사실은 선교 생활을 잘 모르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선교사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없는데 정말 눈물 바다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 읽을 수는 없고 정말 인슐린 펌프를 찰 정도로 당뇨병이 악화되었는데 이번에도 의료 봉사를 갔다 오느라 지친 상태로 교민 환자가 찾아와 통증 호소하자 자기 고통을 뒤로하고 치료해 주느라 기운이 지나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분이 도왔던 많은 양들이 가정을 이루고 중국에서 세웠던 양들이 캄보디아까지 왔어요. 장례식 때 와가지고 참 슬퍼하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분의 존재 자체를 잘 몰랐어요. 유배 벽사 속에서도 자꾸 뉴스에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언론에 나오면 안 돼. 자기들끼리도 서로 연락을 안 해요. 하면은 공안들이 다 연락해가지고 추방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잘 연락을 안 해요. 우리가 너무 잘 몰랐어. 사실 이분이 이렇게 아프면서도 복음 역사를 섬긴지. 정말 유배프 내에 이런 인재가 있고 이런 훌륭한 분이 있었다 하는 사실에 너무 감동했어요. 그 장례식을 하면서 참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 이 중국 땅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데 몸이 당뇨가 있어가지고 인슐린 펌프를 차고 다니면서 한국에 나오면은 얼마든지 더 편하게 살 수가 있고 또 그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정말 양들을 돕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도 이분은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한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이분이 57세밖에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명의 관을 받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참 내가 부끄럽더라고. 내가 살아있는 나보다 후배인데도 너무 존경스럽고 부끄럽더라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큰 교회를 이뤘느냐, 얼마나 큰 역사를 이뤘는가 그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가 떠나고 났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거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 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양들이, 그 아들이 참 이렇게 아빠를 존경하고 목자님들 존경하고 선교사님을 존경하고 또 자기 인생을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불꽃같이 살다가 가신 분이십니다. 아니 결혼한 부부가 공부하면서 6년을 떨어져 있으면서 사모님은 공부하느라고 물질을 지원하고 또 애는 키울 수 없으니까 남편이 그 애를 키워가면서 의대 공부를 하면서 복음역사 섬기고. 이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고 중국 땅에 하나를 썩는 미랄이 되고자 한 거예요. 참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참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중남미도 가면 별로 안 알려졌는데 막 권총 맞아가면서 권총 맞아 실제로 돌아가시기도 하셨죠. 이런 순교자의 자세로 복음역사 섬기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제가 이제 우리 역사관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가운데 헌신하고 충성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했고 순교를 당했고 또 헌신했는데 보상이 별로 없어요. 악한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황제가 돼서 막 자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고 도대체 주님은 뭐 하시는가? 주님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어차피 죽어요. 황제도 죽고 저도 죽을 것이고
홍성 목자도 죽을 것이고 다 죽습니다. 몇 년 별 차이 없어요. 저도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갈라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엄연한 사실이에요. 엄연한 사실. 제가 중남미 수양에 갔을 때 50주년이었거든요. 메시지를 전한 분이 2세였는데 우리가 앞으로 100주년 기념 예배를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폐예배 했는데 제가 50년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00주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50년을 더 살지 100년을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히 살지는 않아, 이 땅에서는. 사실 예수님은 33년 사시다가 하나님 나가셨으니까 저는 충분히 살았어요, 사실. 동혁지한테 좀 미안하지만 애들하고. 정말 무서운 것은 지도자들도 그러잖아요. 5년, 몇 년 영광 오래된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되는 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로 남는가? 죽도록 충성하라. 자,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그런 정신으로 살면 또 안 죽습니다. 죽도록 주님을 위해 충성하면은 저 죽을 것 같은데 또 얼른 안 죽어요. 주님이 살려주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리고 항상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자세로 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건요, 핍박을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사실은 수많은 유혹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너무 힘드니까 배교하고 떠난 사람들,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끝까지 이기는 자라 되라.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주시리라. 다음에 버가모 교회, 벌써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먹었네요. 자, 버가모 교회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오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버가모는 소아시아 황제 숭배의 그 단이 있었던 곳이에요. 안디바라는 첫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가 버가모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니골라당의 추종자가 있었어요. 니골라당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발람은 그 민수기의 22장에 나오는 거죠. 이 미인계를 써서 죄에 빠지게 했던 그런 나쁜 선지자인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쾌락에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라. 니골라당의 추종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 사람에게는 뭘 주신다? 흰 돌의 상을 준다. 당시에는 상이 이런 흰 대리삭에다가 상장을 줬거든요. 이런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곳은 다음 사진은 버가모가 있었던 그런 지금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두아드라 교회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두아드라 교회에 나타납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다 아십니다. 근데 두아드라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아까 버가모 교회는 뭐라 그랬죠? 니고달당이 있어요. 니고달당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아드라 교회 이세벨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무섭죠? 둘 다 무섭지.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 더 무서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음행을 조장하면서 악을 행하도록 하는 사람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이런 이세벨을 내쳐야 되는데 그냥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도 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새벽교를 주실 것이다. 내부에 있는 유혹자든 외부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든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두아드라 교회가 있는 터이고요. 그 다음에 3장은 사대교회인데 사대교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사대교회의 문제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이다. 깨어서 회개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도적과 저주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런 이기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경고와 말씀입니다. 다음 사진 보면 사도교회가 있었던 터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비난을 받지 않는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이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세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아주 작은 교회고 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내실 있는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으로 다 천국에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음 사진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터가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창조 역사에 함께 하셨던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알죠? 어떤 말씀이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들의 신앙은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아예 버리지는 않지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회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가 커피, 냉커피든지 아주 뜨거운 커피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지 미지근한 커피, 믹스 커피 미지근한 물에다 타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잖아요. 토하여 내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아주 열정적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차갑게, 죄에 대해서 유혹할 때는 아주 냉철하게, 주님께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뜨겁게. 아멘. 우리 차가울 때는 아주 그냥 얼음처럼 차가워야 돼. 누가 유혹하면 저리 가세요. 아주 절대 타협하지 말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는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자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벌거벗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따라서 합시다. 열심을 냅시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의 공통점은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패션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주님께 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그냥 뜨뜻무지근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어메노 패션의 사람이 됩시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고, 다음 사진. 자, 다음 4장.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지상교회의 모습이에요. 4장부터 6장은 천상교회. 지상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천상교회를 보여주세요. 자, 1절을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올라오라. 일어날 일들을 보이리라. 사도 요한이 채석장에서 돌을 깨고 있는데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영을 들어서 천상교회에 올라와서 보이셨어요. 보니까 하늘 보좌는 영광으로 들러있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7 등불이 있고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향기를 가진 생물들이 막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계시록 1장과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계시록 말씀이 왜 어렵냐면 구약 말씀과 되게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계시록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6 날개의 눈이 가득한 만물을 감찰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어요.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천상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것은 상상도이긴 하지만 천상교회 가서 보니까 지상교회는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카타콤. 드러나면 핍박받으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작겠어요. 그러나 천상교회 가서 보니까 주님을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간 순교자들이 참 24 장로들이 되어서 영광 가운데서 주님을 보좌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천상교회의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런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 여기 지점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본점은 저기예요. 본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확신을 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영광 가운데 계시고, 로마의 왕궁과 로마 황제의 보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봤던 모습과 비슷해요. 이사야도 우시아 시대에 너무나 나라가 엉망이어서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눈을 열어서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 모습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면은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로마 황제에게 있었어요. 당시에는 온영 경기장에서 이긴 검투사들에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순간에 불과하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 가운데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이기는 자들은 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알아줄지라도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믿고 살면은 이 영광에 들어가고 지금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요 영광스러워요. 지금 옆 사람 보세요. 막 빛이 나잖아요. 네? 빛이 나.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막 빛이 납니다.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자 하지 않죠? 세상 영광 부러워하지 말고 참 우리가 영원한 영광 가운데 처할 소망을 바라봅시다. 자,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두루마리 책과 어린 양. 거기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손에 봉인된 책이 있었어요. 봉인된 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봉인된 책의 다음 사진을 보겠어요? 다음 사진. 자, 이렇게 열쇠가 채워져 있어. 지금은 우리 열쇠가 번호 열쇠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인이 찍혀가지고 아무나 열 수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만 열 수가 있어요. 근데 7개 인이 찍혀가지고 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재앙과 심판에 대한 비밀이 담긴 책인데 펼쳐져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요한이 막 울었어요. 앞에 사진 앞에로 넘어갑시다. 요한이 울었다 그랬죠. 운 거야. 내가 여기까지 올랐는데 도대체 비밀도 알고 못하고 내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서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사자같이 영명스럽고 다윗의 뿌리가 되신 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 부활로 이기셨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열쇠를 풀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합당하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모든 심판과 축복의 비밀을 펼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어떤 미래학자도 알 수가 없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자, 9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자격이 있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단들은 이 인을 열기에 합당한 자가 자기 교주라고 말해요. 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나름대로 얘기해. 다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면 그 사람이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얼마나 재상가들이고 거짓말쟁이고 악하고 엄난한 자들이에요. 자격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이 모든 비밀을 아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주십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복음서에 나오죠. 복음서가에 어린 양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다. 우리가 바라는 바잖아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신 우리에게 이런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로마 황제와 대조되는 거예요. 염려 말아라. 열등감 갖지 말라. 너희들이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로마의 귀족들과 로마의 군병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6장 인봉된 책을 펼쳤습니다. 자, 인봉된 책을 펼쳤어요. 6개, 7개 인인데 첫 번째 인을 뗐더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여기 보면 흰 말이 나타나는데 잘못 읽으면 은혜 받아. 근데 이건 가짜예요. 가짜. 흰 말을 타고 아주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세 번째 검은 말은 기근,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다섯 번째는 순교자들이 나와요. 순교자들이 탄식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순교를 당했는데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말세 때 이런 핍박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순교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만이 꼭 복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 깨끗이 가는 것. 우리 이전에 세계대표 하시던 윤모세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선교지 갈 때 비행기에서 팍 터져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기로 원한대. 선교지 신방 가다가 그냥 비행기가 어떻게 탁 태가지고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 직행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이라고 그랬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순교자들이 참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 재앙이 있는데요. 그 포커스는요.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요. 여섯 번째인 지진과 하늘의 징조, 일곱 번째인 무서운 고요의 시간. 자, 그 다음 사진 보면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됐으니 누가 능히 이 심판 앞에 서리요.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아무도 감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7장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찬송. 이런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지 않는 선택받은 사람들은 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이게 나옵니다. 14만 4천 신천지에서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14만 4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 12,000명, 또 이사갈 지파 12,000명, 12지파 다 12,000명을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얘기하는 것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중심을 지킨 신실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숫자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은 구원의 표시를 받고 장차 이긴 자가 되어서 주님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그들에게 흰 옷을 입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성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했던 모든 눈물을 다 닦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아무 눈물도 안 흘리면 주님이 위로해 줄 수가 없잖아요. 너 뭐하다 왔니? 별 어려움 없었어요. 그러면 위로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눈물을 많이 흘립시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고
내가 돕는 양들의 문제로 인해서 안타까워서 울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눈물이 메마른 것은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과 또 양들을 향한 심령의 눈물이 항상 우리 마음에 고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8장과 9장에는 나팔장, 첫 번째 장은 뭐였어요? 인재양, 7째 인재양. 그 다음에 나팔장입니다.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징조가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장 앞에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심판이 돼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7 나팔을 불면서 하나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자,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이 땅의 식물의 3분의 1이 다 사라집니다. 두 번째 나팔 불 붙은 큰 산이 임해서 바다 생물이 많이 죽어요. 세 번째 나팔 쓴쑥이라는 별이 나타나서 물이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네 번째 나팔 해와 달과 별들 전체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다섯째 나팔 황충으로 인한 고난이 임하고, 여섯째 나팔에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나타나서 많은 인류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일곱 번째 나팔 주님이 승리를 선포하시는 이런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아볼론이 나와요. 무저갱의 사자 사탄의 앞잡이 바볼론이 나와서 파괴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허용하시는가? 그것은 불신자들이 회개할, 고난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치 않고 계속 죄를 행하게 되죠. 다음 사진 보면은 이 크리스찬과 아볼론의 전투에 이 철로 역정이 나오는 모습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도 사탄은 맹렬하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인지하고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10장에 보면은 이제 10장과 12장은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이 사단과의 전투 가운데 있는 데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리라. 다음 사진 보세요. 상상도이긴 한데 천사가 나타나서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요한에게 이것을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담긴 책인데 먹으라는 거예요. 먹었을 때 처음에는 입에서 닿는데 왜 배에서는 쓸까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영접하면 정말 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막상 목자의 삶,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신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그걸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쓰디쓴 고난이 있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었고 또 이 반드시 내 배에 쓰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양면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은 교회의 사명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신구약 교회를 상징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로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종이 순교를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하늘로 올려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배한 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서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성전의 언약궤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하시고 복음의 원수대에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늘로 불려 올리셨어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다음 12장에 가면은 교회의 전투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충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임신한 여인이 나오고 용이 나오는데, 임신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여 이 여인이 아이를 낳고자 하는데 그 아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려고 했을 때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항상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자 합니다. 용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아요. 머리 하나에 IQ가 100씩만 잡아도 IQ가 몇이에요. 거기다가 뿔이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교활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예수님을 삼키고자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 뒤에는 신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 앞 사진 볼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시고 환난을 당하셨지만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하게 믿음의 중심을 지킴으로써 이겨야 되겠습니다. 핍박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13장 교회의 전투. 자,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왔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악의 근원을 상징하고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 10뿔은 황제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표범, 곰, 사자 이 나오잖아요. 여기 또 나와요. 그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가 뭘 상징했죠? 당시에 바벨론, 바사, 또 그리스, 로마 제국들 상징했잖아요. 아주 짐승처럼 사악하고 포악한 제국들. 그래서 약소국들을 집어삼키고 핍박하는 이런 세상 권력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10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인내와 믿음. 이기는 자가 되기는 비결은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과 인내가 아니고요, 인내와 믿음이에요. 저도 UBF에서 45년 동안 있었는데 정말 이기는 자, 남는 자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너무나 화가 나는 현실, 너무나 답답한 일들이 있으면 떠나고 싶죠. 그냥 믿음의 길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될지니라. 옆 사람 해보세요. 참으세요. 인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인내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뜻을 알게 해주세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못 참아.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렇게 이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 아무리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고 그냥 뚜껑이 열리고 그냥 막 한번 들었다 놨다 해버리고 싶어도 잘 참고 끝까지 믿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참 인내하며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교회사 속에서 우리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도 보세요.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요,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 잘하고 또 막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가 아니고 정말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자, 당시에 이 악한 권력자들이 666을 받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666은 뭐냐? 뭐 베리치빈이 뭐 바코드니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666은 다 7에 하나씩 부족한 거예요. 아주 완벽한 것처럼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이걸 받으면 부자 되고 잘 살 수 있다. 당시에는 로마 사회에서 길드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요, 상업을 하든 뭐 하든 그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어느 공동체 살아남으려면 어떤 관습을 따라야 살아남을 수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 도태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666이 오늘도 존재합니다. 오늘날에도.
근데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끝까지 666을 받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짐승의 표입니다. 한번 받기 시작하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을 받았을 때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거기에 넘어가 버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더라도 유혹이 있을지라도 이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의 영광의 숫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 주님을 찬양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자, 14장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여호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은 장례식 때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도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많이 했고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안 죽는 게 복이지, 성공하는 게 복이지, 건강한 게 복이지, 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을까? 신자들에게서 죽으면요 수고를 그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요 수고예요. 그것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삶의 질고와 장막집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복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죽는 것은 비극이요 저주지만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또 인내와 믿음이 나와요. 인내와 믿음으로 지킨 자들은 나중에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추수하시는데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 하나는 포도 나오는데 곡식은 승리를 의미하고 포도는 심판을 의미해요. 포도 그 심판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걸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은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시온산에서 참 장차 우리 시온산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얼마를 살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다가 끝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장차 구원의 산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참 찬양을 부르며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로마 황제가 되어서 왕관을 쓰고 그 화려한 왕궁에 살았을지라도 나중에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자, 15장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참으세요. 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 자, 인재앙. 그다음 무슨 재앙했죠? 나팔재앙. 그다음 무슨 재앙을 했어요? 대접재앙. 이 대접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 같아요? 스데반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몸은 돌에 맞아서 피투성에 가서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순교당하는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놀랐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보좌 위에서 일어서 버리셨어요. 이야, 이렇게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떤 시련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스테반과 같은 승리의 노래와 찬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다 되면은 더없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죠.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자가 되라는 거죠. 16장 7 대접장, 첫 번째 대접은 악하고 독한 전기가 나죠. 이거는 우리가 출애굽 때 배웠던 열재함과 비슷해요.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고 어둠과 고통이 있고 전쟁을 위해서 왕들이 아마겟돈에 집결합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에요.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핵전쟁이다, 중동전쟁이다. 이런 이 아마겟돈, 묵깃돈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이 끝납니다. 3차 전쟁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겟돈은, 묵깃돈은 장소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전쟁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항상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자들. 당시엔 로마 황제와 이런 이단자들이었지만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온갖 인본적인 사상, 쾌락주의, 물질주의, 우상, 미신, 이런 사악한 부도덕한 것들 다 사실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면 이런 무서운 대접을 쏟아부으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15절, 다음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어려운 시련이 있지만 영원히 있지는 않아요. 주님이 도적같이 갑자기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7장 음녀의 멸망과 예수님의 승리. 음녀는 큰 바벨론 노마를 가리킵니다.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음녀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르려니와 어린 양 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보세요. 어린 양 얼마나 약해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이기고 대단한 존재죠. 근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음녀 바벨론 로마 제국 타락한 세력을 이기실 것이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도 이기리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벨론을 부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신자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영광에 처하는 비결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세요. 여기 17장에 보면은 사실 굉장히 상징 언어가 많이 나와요. 여기 굉장히 매혹적으로 보이지만 이 음료는 지금 들고 있는 잔은 신자들의 순교자의 피예요. 순교자의 피. 겉으로는 저렇게 멋있게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고 뭘 탔습니까? 아주 악마를 타고 다니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당시의 로마 제국과 황제들과 권력자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음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거기와 싸우는 예수님은 승리의 주가 되시는데 흰옷을 입으시고 이제 백마 타고 오셔서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18장.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바벨론이 괜히 망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괜히 망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귀신, 미신을 섬기죠. 더럽고 가증한 부도덕함, 음행, 사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망했어요. 미신과 사치와 음행과 부도덕 때문에 결국 로마 제국 붕괴했잖아요. 다음 사진 봅시다. 바벨탑이 교만해서 무너졌던 것처럼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근데 멸망하기 전까지 바벨론은 너무나 크고 화려하거든요. 큰 바벨론이라고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큰 거를 좋아해. 큰 빌딩. 마트도 대형 마트. 심지어는 교회도 대형 교회를 좋아하고. 그러나 큰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큰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은 정상이 낭떠러지와 가장 가깝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의 명예와 부와 영광을 부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큰 바벨론이야 무너졌다 무너졌다. 순식간이에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자, 다음 사진 봅시다. 짐 엘리엇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바라보며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것을 버리는 것은 멍청한 것 같은데 사실은 멍청한 것이 아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삶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지. 거기 19절 2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보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였도다. 당시 로마 제국이 바다에서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면서 그 상업과 무역을 하면서 얼마나 화려함을 자랑하고 온 세계에 좋은 것은 다 갖다가 쌓아놓고 수십 명의 노예를 부리고 성놀이개로 삼고 온갖 즐길 수 있는 것은 다 즐겼어요. 그러나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폼페이가 한순간에 화산재에 다 덮어져서 1700년도까지 폼페이가 있었는지도 몰랐대요. 다 덮어가지고 한순간에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고난받고 시련이 있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해야 되겠습니다. 억지로 인상을 쓰면서 이기려다 이겨야 돼 이겨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됩시다. 네. 자, 3장 남았습니다. 19장 이제 19장부터 22장까지는 주님께서 이루실 영광을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절 2절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소에 갚으셨도다. 음녀, 바벨론, 로마 황제들은 망하고 결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창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때문에 영광을 사모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우리 주님이 참 전진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우리 충신 목자의 유절이죠.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것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버님이 이 말씀을 갖고 이름을 충신이라고 지었대요.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이기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 같았는데 팍스 로마나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 같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나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국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맡은 사람이 승리자가 됩니다. 말씀의 종이 됩시다. 생명의 말씀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 다음 보면은 20절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유황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쾌락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장 마지막 재앙. 자,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이 되고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옥노릇 한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 1000년 왕국 때문에 너무 신학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1000년은 그것이 1년, 2년, 1000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결박이 되고 성도들이 왕노릇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망한다. 우리 성도들이 뭐 한다? 왕노릇한다. 황제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차 왕노릇하는 그날이 옵니다. 지금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적인 존재라고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면은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는 사탄.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유혹했던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고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21장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입니다. 자, 6절과 7절 시작.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가볍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어떤 사람에게 영생수를 주시는가? 이기는 사람, 핍박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사람. 그러나 8절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음행, 살인자, 점성술, 우상숭배자는 불과 영화로 타는 못에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음 사진 보면 이처럼 영광스러운 새 에덴에, 회복된 에덴에 생명수 강을 마시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22장 넘어갑시다. 22장 마지막.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속히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으십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치료하는 잎사귀가 나옵니다.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주님이 왕노릇하시는 에덴의 모습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에덴을 상실했는데 다시 에덴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이 축복이 줍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지키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다음 사진 보면은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상상도 얘기를 하지만 에덴에 회복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도 정말 우리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내 마음에 에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다 있어도 말씀이 없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음행과 또 마술과 사치와 이런 온갖 악한 일에 빠지면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지금도 말씀을 지킴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은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가면 참 우리 김누가 선교사님 같은 분을 만나는 우리 정유섭 선교사님이나 또 정에스더 선교사님 같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미국 땅에서 우간다 땅에서 광주 땅에서 복음 역사를 열심히 섬기다가 천국에 들어가신 분. 이번에 제가 유배표 역사관을 짓는데 이 정에스더 선교사님이 15년 전에 유배포 50년을 기념하는 시를 쓰셨어요. 근데 그 시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참 복음을 전하다가 밑바닥 인생을 살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다 지금 못 외워가지고 인용을 할 수가 없네. 너무나 영광스러운 참 지금 안 계시는 분이죠. 이 땅에 안 계시죠. 그러나 다 영광 가운데 계셨어요. 들어가셨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이런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 팀의 1대1을 생명을 살리는 한 팀의 1대1을 최영석 목자가 그때 우리 연하 사모님 못 만났으면
우리 목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생명을 살립니다. 한 나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큰 소망 가운데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좀 제자를 키우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로마서 8장 35절 37절 사도 바울도 이긴다는 단어를 참 좋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보세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도살당할 얄.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확신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려다. 모든 컨커러스.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지금도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저희들이 유혹에 지지 말고 또 핍박과 시련 앞에 지지 말고 주님 영광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악인들이 형통하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우리는 고난받고 잘 안 풀리고 많은 시련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퀘스천이 있습니다.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며 또 시련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눈을 열어서 천상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영광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가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죄의 소욕을 이기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소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기신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에 진심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